빌립보서 4장 소개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4장은 이제 빌립보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빌립보서는 소유리문답 1문에서 소개하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우리의 전 신앙의 삶이 기쁨으로 충만한 것, 이렇게 신앙의 열매와 또 그 혜택과 관련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이런 성도들의 실제적인 성화의 또 이런 혜택과 기쁨을, 즐거움들을 또 어떻게 누리고 또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계속 소개하면서 기쁨, 즐거움, 이런 단어가 아주 집중적으로 이렇게 또 펼쳐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 4장에서도 이제 이렇게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성도들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도 나의 기쁨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2절,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제 안부 인사를 마지막으로 당부하면서도 역시 이 기쁨과 즐거움은 성도들의 개인의 경건의 이러한 것에만 집중해서 이렇게 유지해 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교회의 하나됨 아래에서, 유형교회 아래에서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그 교회 안에서 성도가 서로 교제하면서 그렇게 함께 예배드리면서 함께 삶에 또 이러한 연합을 나누면서 그렇게 성도들이 살아갈 때에 신앙의 즐거움과 기쁨들을 풍성하게 맛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교회의 하나됨이라고 하는 이 주제 아래에서 성도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성화의 이런 원리들을 계속 소개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분열이 되거나 교회의 정치가 무질서해지게 되면 성도들이 기쁨과 즐거움을, 성화의 즐거움들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런 경고들이 앞부분에서도 계속되어 왔는데 4장에서도 역시 또 같은 그러한 유형교회 아래에서 무질서하거나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 기쁨, 성도들의 기쁨을 잘 지켜가기 위해서는 교회가 서로가 늘 든든하게 질서 아래 잡혀 있어야 되고 또 성도들이 연합하여 또 하나 되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 이렇게 두 여인을 소개를 하는데 이분들은 누군지 여기서밖에 소개가 안 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분명히 빌립보 교회에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둘을 소개를 했고, 문제는 이 두 사람이 서로 상당히 이렇게 갈등과 다툼과 어떤 경쟁 관계의 어떤 문제를 발생시킨 걸 봅니다. 왜냐하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러면서 여인 둘을 소개하면서 이 두 여인이 빌립보 교회 안에서 다투고 싸우고 분쟁을 일으키면서 뭐가 심각한 어떤 그런 분열을 일으킨, 그래서 유형교회가 심각한 그런 다툼과 분쟁의 위험을 겪고 있는 고린도전서와 같은 그러한 그 위험이 빌립보서 4장에서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이 두 여인을 향하여 권면하면서 성도들끼리 서로 싸우거나 분쟁하거나 다투지 말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우리가 이 부분은 빌립보서에서는 아주 중요한 표현이죠.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2장 2절에도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고, 1장 26절에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고, 이런 표현들이 계속 같은 신앙 고백 아래에서 하나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교리가 일치되어야만이 반드시 교회는 하나됨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교리, 정치, 생활의 일치가 유형교회의 하나됨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원리라고 기독교 강요나 또 이렇게 우리 조직신학에서 또 이렇게 가르치는 바로 그 내용입니다.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뭐 친하게 지내라, 이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이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같은 신앙 고백 아래에서 같은 교리와 같은 정치적 질서 아래에서 그렇게 서로가 살아가게 될 때에 한 마음과 한 뜻을 그렇게 서로가 공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고 또 특별한 성경적 정치 질서를 추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해석과 여기에 대한 적용이 틀려버리게 되면 서로 일치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한 무슨 세상 정치적인 어떤 그런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대한 그런 자신의 전 삶을 걸은 신앙 고백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서로 틀려버리게 되면 양보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같은 신앙 고백과 같은 정치 질서 아래에서 이렇게
하나가 될 때에 성도들은 한 마음, 같은 마음, 동일한 그러한 신앙의 고백과 일치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에서도 이렇게 유형교회의 일치됨과 하나됨, 그 기쁨과 성도들의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가 하나 돼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리적 일치와 정치적 일치를 반드시 지켜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유오디아를 이렇게 다른 말로 빌립보 교회를 설립한 것은 이제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루디아가 이제 이렇게 그 초창기에 이렇게 그 여인이 자신의 집을 교회로 이렇게 내어주면서 교회가 세워져간 아주 중요한 그 빌립보 교회의 설립의 그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학자 중에 어떤 분은 이 유오디아의 다른 이름이 루디아 아닐까 이제 이렇게 추적하기도 하지만 뭐 그거는 이제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두 여인이 어떤 갈등을 일으켰고 또 그런데 중요한 건 3절에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의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여기에는 이제 어떤 또 대상을 향해서 자신과 동역자인 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유오디아나 순두개는 아닙니다. 이거는 바울의 동역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동역자이면 이제 디모데라든가 또 우리가 앞부분에서 에바 브로디도 이렇게 해서 빌립보 교회 아주 중요한 지도자였죠. 이러한 둘이든지 아니면 또 다른 분이든지 교회에 이렇게 지도 대표를 권을 갖고 있는 그런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인 것이 확실합니다. 그럴 때에 이런 교회 지도자와 또 이러한 두 여성이 갈등을 일으키고 목사와 성도가 분쟁을 일으키거나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것이. 그래서 성도들은 교회 지도자와 또 지도자는 성도들과 함께 서로가 서로를 도우면서 그렇게 아주 중요한 그러한 일치와 교회 정치적 하나됨을 잘 이루어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는 이제 우리가 고린도전서 14장 34절에 보게 되면은 여자들이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걸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이 있는 것처럼 여기에서도 저 여인들을 도와주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여인들의 어떤 삶의 문제도 그렇지만 또 이 바울의 동역자가 저 여인들을 신앙적으로, 교육적으로, 목회적으로 또 이렇게 도와주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게 분명히 저 여인들을 교회적 질서 안에서 신앙적으로 또 생활적으로도 또 잘 살펴주면서 신앙을 지도해 주라는 것이 이렇게 분명히 교회의 정치적 질서와 일치를 소개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생명책에 기록된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기록된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서로 좀 생각이 다르고 또 목회자하고 또 성도의 어떤 생각이 좀 차이가 나고 성도들끼리 조금 오해가 발생이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이런 분쟁과 오해와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늘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서 구원해 주신 소중한 영원히 살아야 될 한 가족이라는 겁니다.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소중한 우리의 동역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든지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면서 또 그렇게 서로가 연합할 수 있는 겁니다. 4절 결론이 내려지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게 이제 결국 결론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생각하면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교회의 지도권은 또 대표권은 목사와 장로에게 하나님이 그 질서를 세우셨기 때문에 목사님과 장로님의 그런 어떤 판단이 본질의 위배가 되지 않는다라면 비본질적인 이런 또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생각이 차이가 나도 또 교회 정치 질서 아래에서 교회법을 존중하면서 또 그렇게 함께 순종하면서 연합을 이루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주 안에서 함께 이해하고 서로 용납하면서 그럴 때에 신앙의 즐거움과 행복과 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이 가득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분쟁과 싸움이 번지게 되면 교회 와서 예배드리기도 불편하고 설교도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또 성도가 싸우게 되면 교회 가는 것도 굉장히 불편하고 어렵게 됩니다. 이러면 신앙생활하기도 어렵고 신앙생활이 잘 유지되지 않으면 결국 성도들의 신앙과 즐거움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결론이죠. 5절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느니라.
여기도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관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너그러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교회가 하나 되려고 할 때에 생각이 서로 다르고 두 여인이 무엇 때문에 싸웠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어떤 그런 갈등이 있었던 걸 보게 되고, 그게 또 3장 앞부분에서도 보게 되면 또 이렇게 성화의 차이가 있어서 또 온전히 이룬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과 또 어떤 갈등이 발생이 됐을 때 본질적인 것에는 우리가 동일하게 신앙 고백의 일치를 이루어야 되지만 비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또 이렇게 서로가 관용하고 또 이렇게 용납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용하라, 이해해라, 받아들여줘라. 고린도전서와 로마서에서는 덕스럽게 해라, 이런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정치 질서 아래에서 비본질적인 부분에 서로가 관용을 가지고 다양성을, 서로의 생각의 차이들을 존중할 수 있는 그러한 또 연합함들이 있어야 됩니다라고 말합니다.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성도들이 서로 이해하고 관용하면서 서로 양보하면서 하나의 같은 신앙, 본질적인 교리에 대한 고백, 또 비본질적인 부분에서는 교회 정치 질서 아래에서 또 이렇게 다양하게 서로가 회의하면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 정치의 이러한 중요한 유형교회의 원리는 본질의 부분에 있어서는 그건 성경의 원칙을 따르면 되는 거고, 성경의 원칙에 있지 않는 부분들은 분명히 이렇게 주일 성수는 원칙입니다. 그러나 주일날 몇 시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가, 몇 번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가, 주일 오후에는 어떤 걸 또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건 다양하게 좀 더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용하면서 이렇게 서로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서로를 도와주면서 연합하게 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가득 차게 될 것이고, 그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지배되어지면서 그렇게 성도들은 주 안에서 기뻐하는 그런 즐거움과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기도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은혜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강력하게 지켜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우리가 윤리 부분에서, 성도들의 성화 부분에서 보십시오. 앞부분에서 이렇게 기복주의라든가 은사주의라든가 또 이러한 그 신비주의라든가 무율법주의를 이렇게 또 조장하는 또 이러한 신앙만 강조하면서, 이러한 그 경건의 이러한 그 종교적 생활만 강조하면서 성도들의 십계명의 삶을 등한시하는 이러한 은사주의, 신비주의에 대해서 아주 엄중하게 책망을 했습니다. 여기 어디에도 방언을 해야 이렇게 은사가 충만한 것이다, 성령이 충만한 것이다, 이런 표현이 없습니다. 이 오순절파의 이런 신비주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마치 성도가 경건한 것이 이렇게 마치 방언이나 이런 신비 체험을 많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기독교가 곡해되었고 망가졌습니다. 이것을 개혁주의 안에서도 받아들여가지고 개혁주의 하시는 분들이 자꾸만 소유리 문답을 가르치면서 또 한편으로는 막 방언이라든가 이런 은사 체험을 또 이렇게 함께 더 씌우려고 하는 이런 안타까움들을 보게 됩니다. 이건 혼합주의 형태의 혼합주의적 칼빈주의입니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성경 어디에도, 에베소서도 그렇고 빌립보서도 그렇고 골로새서도 그렇고 서신서 어디에도 방언을 해야 성도들이 신앙이 많이 자라는 것이다, 성령 충만한 것이다, 이런 설명 없습니다. 에베소서에도 성령 충만을 받아라 이러면서 그거는 부부가 사이좋게 지내고 부모와 자식이 사이좋게 지내고 또 종과 주인이 화목하게 지내고 이런 사회적 질서와 이러한 삶이 전인격적으로 건강하게 자라가는 것, 그게 성령 충만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성령의 열매는 그 앞부분에 성령과 동행하라, 성령과 함께 살아가라, 성령의 인도함으로 살아라. 그게 뭐냐? 그건 방언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전부 다 인격적인 성장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빌립보서 마지막 성화의 당부, 교회가 하나 돼서 성도들이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이, 방언하라라고 권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이렇게 마음껏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이렇게 서로가 용서하고 서로가 이해하고 서로가 서로의 차이에 대해서 너무 시기 질투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이러한 전인격적인 덕스러움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잘 이렇게 세워나갈 때에
그럴 때에 성도들은 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어디 방언, 은사 체험 이런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특별히 개옥취 하시는 분들이 제발 이런 방언이라든가 은사 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은혜의 충만함 속에서 전인격적으로 건강하게 지켜주시는 것, 이게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방언하면서 성도들하고 싸우고, 방언하면서 성도들을 욕하고, 방언하면서 교회를 무질서하게 만들고, 이거는 아주 악한 것입니다. 이거는 아주 성령 충만이 없는 행위인 겁니다. 그래놓고 또 교회 가서 방언 많이 행하고, 이게 얼마나 이게 비인격적이고 모순적인 이런 모습입니까? 예,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 우리의 마음이 시기와 질투와 미움으로 이렇게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화목함으로 잘 지켜주시는 것, 우리의 마음을 기뻐함과 즐거움으로 지켜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7절 이후에 8절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을 생각하라. 여기도 보세요. 이게 이제 결국 결론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성도들의 성화의 최고의 기쁨,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그 그리스도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과연 무엇일까? 그건 우리가 예배할 때, 성찬에 참여할 때 그 기쁘고 즐거운 신앙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성도들이 유형교 아래에서 함께 장로 정치를 이러한 질서 아래에서 무분별한 무질서에 빠지지 아니하고 같은 교회법 아래에서 또 이렇게 서로가 일치되고 연합할 때에 또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이해하고 사랑하게 될 때에 성도들은 아주 놀라운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에요. 인격적으로 성장해 갈 때에 성도들은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이렇게 신앙의 즐거움에 있고 또 생활의 즐거움이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또 빌립보서에서는 생활의 즐거움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만들어져 가는지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것입니다. 방언하라라고 은사 체험하라라고 당부하는 게 아닙니다. 형제들아 어떤 형태에 있어서 너희가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아주 굉장히 강조적 표현입니다. 경건하고 참되고 진실하고 경건하고, 이 경건하고는 이제 신앙적인 경건함도 있지만 이게 너블, 이렇게 영어로는 너블이라고 표현을 해서 아주 이렇게 점잖고 이렇게 인격적인 이런 거를 표현하는 겁니다. 또 무엇이든지 오르며 이렇게 도덕적인 이러한 그 옳고 그름에 있어서 항상 이렇게 옳은 그런 판단과 행동들을 해야 되고 또 정결하고 악을 행하는 이런 형태가 아니라 더럽고 추악한 이런 행동들을 하면 안 되고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또 칭찬받을 만하며 또 어떠한 또 덕들이든지 또 많은 될 수 있는 한 덕을 많이 실천하면서 이렇게 또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또 덕스러움을 이렇게 또 다른 그런 예의가 있어야 되고 이런 표현이에요. 여기도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3절하고 거의 비슷한 겁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해요? 방언을 많이 해서 기뻐하는 이게 아닙니다. 성도들은 어떤 형태든지 참되고 옳고 가능하면 이러한 사랑과 덕스러움을 최대한 노력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런 부분들을 더 많이 소유하고 인격적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9절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결국 십계명의 원리를 다시 한번 소개하죠. 결국 이렇게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덕스러움, 기림, 또 오름, 경건함, 정결함 이런 모든 부분들을 신중하게 중요하게 잘 생각하고 이러한 부분들은 다 십계명 이야기들입니다. 바로 이러한 십계명에 대한 부분들을 너희가 바울로부터 배웠다, 받았다, 듣고 본바를 이렇게 십계명을 열심히 배웠고 십계명을 받았고 십계명을 열심히 들었고 십계명을 열심히 실천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화의 근본 원리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장로교회에 있어서는 이렇게 십계명을 소유리문답,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에도 성도들의 생활의 규범으로 십계명을 지난 2000년 동안 그렇게 가르쳐 온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십계명을 배우고 듣고 실천하는 훈련들을 해가게 되면 이러한 열매들을 누리게 되고, 그러면 주 안에서 기뻐하는 그러한 신앙의 삶의 기쁨들이 충만히 채워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10절,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교회 정치 질서 아래에서 이렇게 또 성도들이 바울과 교회 지도자들을 얼마나 헌신적으로 서로 돕고 협력했는지 실제적인 예를 한 번 더 소개하면서 성도들은 이렇게 유형교회 아래에서 함께 예배적 일치와 또 삶의 또 이런 일치를 서로 이루어가면서 교회 정치적 질서 아래에서 또 이렇게 함께 하나됨을 이루어가면 주 안에서 기뻐하는 이러한 놀라운 열매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교리적 일치, 정치적 일치, 그렇게 되면 생활의 일치와 기쁨을 십계명을 통해서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 다시 싹시나미니, 이게 갑자기 이게 분위기가 확 바뀌면서 다른 얘기를 하는데, 이 싹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많은 또 이러한 구제 헌금 전도할 수 있도록 헌금을 보내준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나를 돕고자 그렇게 열심히 재정을 보내준 것,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아주 그 귀한 헌금을 내가 잘 사용했다.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여러 번 헌금하려고 했는데 기회가 없었느니라. 이러면서 될 수 있으면 더 많이 헌금하려고 이렇게 많은 노력들을 해준 건 내가 다 안다라는 것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워노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성도들이 보내준 이 헌금을 가지고 또 잘 썼고, 또 없었을 때는 또 없는 대로 또 그 어려움들을 또 잘 견디면서 이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왔다라는 것이, 이렇게 교회란 각각 자기 교회만 독립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빌립보 교회, 또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모든 교회들이 바울의 전도 사역을 협력하기 위해서 의무와 책임감을 가지고 재정을 보내고, 또 그 재정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세우면 또 같이 협력해서 도와주고, 하나의 또 교회법을 가지고 함께 또 교회 정치 질서 아래에서 순종하고, 또 지도자들을 파송해서 그 교회를 교육하고 도와주고, 이런 장로 교회적 회의체의 이런 형태 아래에서 유형교회가 하나 되어져 가는 것을, 이렇게 돈을 서로 섬기고 도와주는 이러한 또 실제적 그러한 하나됨의 섬김의 모습을 통해서 마지막 칭찬과 권면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13절이 오늘날 또 이 기복주의자들에 의해서 가장 많이 남용이 되었죠.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무슨 일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부자가 되려고 하고 성공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기복주의를 아주 정당화시키는 그러한 형태로 이 구절이 가장 많이 남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표현에 있어서는 그게 아니라 12절에 있는 바로 때로는 가난함의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때로는 또 풍부함 속에 있는 이 모든 일체의 이 비결,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부르심을 잘 감당하면서, 또 성도들이 기쁨을 유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성화의 이 놀라운 이 신비,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는 겁니까? 이건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섭리를 받아들이고 그 섭리에 맞춰서 살게 될 때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결국 많은 성도들이 시험에 드는 것은 바로 이러한 부귀영화에 대한 문제 때문에 결국 많이 또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나는 열심히 했는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안 채워주실까? 이런 것 때문에 결국 기복주의의 이러한 잘못된 설교로 인해서 마치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은 무조건 다 부자가 되는 것처럼, 이러한 그 잘못된 이러한 물질신앙, 기복주의 신앙, 번영신앙,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크리스천들은 때로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고난을 받을 수도 있고, 또 가난과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고, 그러면 다른 교회가 또 다른 성도가 도와주는 거고, 또 이렇게 서로가 협력을 하면서 서로의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교회와 지역의 형편과 그 상황을 하나님이 섭리 속에서 다스려 가시는 거기 때문에 불평과 원망하지 말고
자기에게 주어진 만큼 최선을 다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원망과 불평과 시기 질투를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섭리신앙을 모르게 되면 끊임없이 상대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나가는데 왜 나는 이렇게 되는가? 하나님 저 사람만 사랑하고 나는 사랑하지 않는가? 저 사람은 건강한데 저 사람은 부자인데 왜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나에게는 이런 게 안 주어지는가?' 이런 상대적 비교를 하면서 자꾸만 이렇게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십계명의 10번째 탐욕하지 말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서 주어진 만큼 자족하면서 만족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적인 그러한 섭리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상대적인 그러한 이러한 그 세계관이 아닙니다. 절대적 세계관,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와 그 부르신 만큼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영역에 따라서 우리가 각각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 사람은 이렇게 저 사람은 저렇게 각각 그렇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는 이 정도 주신 줄 알고 만족해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 아래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남하고 비교해가면서 이렇게 나는 더 갖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런 비교 때문에 이렇게 결국 마음이 아파오면서 괴로워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 성화의 원리의 마지막 원리를 섭리의 이러한 삶을 받아들이고 적용해야 된다라고 당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만큼 하나님의 기쁘신 뜻 속에서 각자에게 주신 각 교회에 주신 만큼 형편에 맞게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만족하면서 조금 더 많이 주신 그러한 또 교회와 성도들은 어려운 교회를 섬기고 도우면 되는 거고, 또 어려운 교회들은 또 열심히 기도하면서 노력하면서 또 조금씩 자라가면 되는 것이고, 또 본인이 성장하면 또 어려운 교회를 또 돌아보고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도우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모든 한 개인에게 한 교회에게 모든 걸 다 주지 아니하고 각각 골고루 재산은 이쪽, 물질은 이쪽이 좀 더 가졌으면 또 다른 부분에서는 이쪽 교회가 더 가지고 있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돕고 협력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섭리적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래서 어려움에 처하면서 어려웠을 때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또 풍부해졌을 때도 교만하거나 자만심 속에 이렇게 거만해하지 아니하고, 아주 이 일체의 비결을 하나님 안에서 성화 속에서 십계명을 실천하면서 그렇게 배웠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거를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우리 인간의 공로와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13절에도 빌립보서 처음에 앞부분에서 이야기했던 오직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다라고 하는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다라는 것, 오직 은혜로 그렇게 우리는 살아간다라는 것, 마지막에도 내게 능력 주시는 이 모든 구원이든 성화든 모든 건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로 주시는 것이에요. 그 은혜로 주신 그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 아래에서 우리가 이렇게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교만하지도 않고 좌절하지도 않는 이렇게 두의 삶의 형편 속에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도 어디에도 방언 이런 얘기가 없지요. 가난을 잘 견딜 수 있는 것, 또 높이 성공했을 때 교만해하지 아니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잘 돌봐주는 것, 이런 게 다 성령 충만함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 성도들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게 가장 기뻐할 수 있는 성화의 비결이라는 겁니다. 14절,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이렇게 참여, 이게 바로 재정을 도와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또 이렇게 바울을 돕고 데살로니가도 도운 것처럼 빌립보 교회도 이렇게 재정을 도와서 함께 협력했던 이 일들을 바울은 아주 귀하게 여겨주면서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가기 위해서 함께 협력하고 참여하는 이 일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잘했다 이러면서 칭찬해 줍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 있을 때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2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이게 바로 구제 헌금을 보낸 그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니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미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이렇게 해서 마지막 권면은 유형교회 아래에서 성도들이 이렇게 서로를 돕고 섬기면서 또 재정적으로 또 이렇게 서로 목회자를 돕고 또 어려운 교회들을 서로가 섬기면서 교회 정치적 질서 아래에서 하나 되어서 함께 이렇게 성장해 가는 것. 그래서 더 큰 교회나 작은 교회 또 이렇게 서로 시기 질투하지 말고 함께 돕고 협력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소중한 삶의 비결이라는 거고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행했던 빌립보 교회에게 큰 칭찬을 이렇게 내리면서 너희가 행한 이 헌신들은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주 거룩한 그런 헌신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헌신들이 교회를 성장시키고 또 교회가 하나 되게 만들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는 이러한 어마어마한 풍성한 열매들을 또 성도들이 더 많이 배우면서 누리게 될 거라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이 19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래서 성도들이 어렵고 힘든 중에도 그렇게 구제 헌금으로 또 교회를 섬겨준 것에 대해서 하나님 반드시 은혜로 갚아주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 고린도 후서 6장에도 이렇게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 이러면서 당부하면서 이렇게 교회가 또 성도들이 목회자를 또 재정적으로 섬기고 또 가난한 교회들을 또 재정적으로 넉넉한 교회들이 섬겨주고 이러면서 교회가 함께 연합해서 성장해가는 것, 이걸 위하여 함께 성도들이 헌신하고 희생하는 이런 또 경제적 재정적 헌신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반드시 하나님이 그 헌신들을 채워주고 부족하지 않도록 재정적인 그러한 또 열매도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또 이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처럼 성도들이 신앙으로 자라가는 데 있어서 큰 또 그런 열매가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유형교회 아래에서 이러한 또 헌신과 섬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약속합니다. 오늘날도 우리 장로교회를 세워가기 위하여 또 많은 또 이런 헌신과 섬김을 행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물론 저희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 유튜브를 듣고 있는 또 많은 교회 성도들이 또 장로교회가 세워져 가도록 또 이렇게 헌금도 이렇게 하시고 또 목회자를 섬기고 싶어서 또 이렇게 돕고 이렇게 유형교회가 세워져 가도록 서로가 서로 협력하고 이러한 헌신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또 그러한 재정적 어려움들도 하나님 또 도와주시고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공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21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의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